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씨가 계속해서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감기 또 건강 조심하셔서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또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스가랴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10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메시아의 오심을 통한 구원과 통치의 모습이었고요. 어제는 굉장히 소망이 가득한 이 회복을 시켜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상과 거짓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바알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비를 내려준다. 너희의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은 드라빔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앞날에 대해서 자꾸 복술가 점쟁이에게 가서 물어보지만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자꾸 목자 없는 양같이 되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모습, 그리고 그러한 자들, 우상 숭배와 거짓 목자들로 인해서 망가졌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두 가지 솔루션이 있는데, 첫 번째 해결책이 뭐냐? 참 목자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라고 하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해결책이었고요. 두 번째 해결책은 뭐냐?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엄청나신 궁휼하신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예전에 하나도 버리지 않은 것 같이 여겨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두 가지 문명권,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 또 나일강 문명권에 있는 애굽의 사람들이, 이 제국과 나라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큰 바다와 파도를 하나님이 치셔서 오히려 그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으로 어제 우리가 10장의 내용을 함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스가랴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메시아의 오심을 통한 구원과 통치 세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1장 한 장입니다. 제목을 짓자면 양떼를 버린 거짓 목자들과 참 목자를 버린 양들의 시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목부터 이제 비극의 냄새가 솔솔 이제 풍겨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어둡고 어렵고 난해하고 또 참 힘든 말씀들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뚫고 은혜를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시대의 배경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들이 따르고 붙잡을 만한 참된 목자는 누구신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두 가지 맥을 가지고 우리가 11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11장은요 메시아의 순환과 거짓 목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1장은 가장 먼저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무로 상징되는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인간 지도자들, 거짓 목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 스가랴의 애가라고도 하는데 심판의 모습이 나옵니다. 레바논아, 여기서 말하는 레바논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페니키아 지역이 원래 레바논인데요. 여기서 정말로 레바논은 그 레바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어라. 불, 심판이 내 백향목, 정치 지도자들을 살을 것이다. 잣나무야, 여기서 잣나무는 경제 지도자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통곡하여라, 백향목이 넘어지고 정치 지도자들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찍힌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보통 상수리 나무는 이렇게 제단이 있거나 해서 여기는 이렇게 종교적인 이 지역으로 많이 쓰였거든요.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통 뭐 이렇게 버드나무 밑에 이렇게 성황당이라 그런 거 많이 만들어 놓듯이 이 이스라엘의 상수리 나무는 굉장히 종교적인 지역을 많이 의미하는데, 그래서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 하면은 이스라엘의 신앙 지도자들을 의미한다. 통곡하여라, 울창한 산림이 베어졌다. 목자들, 온 백성의 지도자들의 통곡 소리를 들어라. 목자들이 자랑하는 영화로운 것, 즉 초원과 숲이 다 시들어졌다. 어린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 왜? 숲이 다 시들어져서 이제 초식 동물들이 사라지니까 육식 동물인 이 사자도 먹을 게 없어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이
어린 사제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라.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폐해졌기 때문이다. 즉 요단강 주변의 숲과 비옥한 농터들이 다 황폐해져 버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거만함과 우쭐댐 속에 살던 이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 즉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이 나무들과 그 나무들이 결국에는 베어져서 황무지가 된 상황, 즉 악한 지도자들로 인해 황폐화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즉 이런 거짓 목자들, 거짓 지도자들에 대한, 악한 지도자들에 대한 모습을 먼저 꼬집고가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실 선한 목자, 진짜 참 목자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모습도 또한 되게 좀 슬픈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를 배척한 벌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 메시아의 순환에 대해서도 이후에 계속 등장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을 배신하여 죽임당할 양떼에게 그래도 먹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여 양떼를 산 사람이 양떼를 죽여도 벌을 받지 않는다. 즉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지도자들에게 맡기셨는데 그들이 그 양떼를 사서 죽여도 아무런 일들이 죽여도 아무렇지 않은 양심의 가책도 없다는 거예요. 양떼를 판 사람도 주를 찬양하여라 나는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즉 자기의 백성을 사고 팔고 죽여도 이들은 오히려 자기의 이득에만 지금 혈안이 돼 있는, 오히려 자기가 부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의 아주 극악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목자들조차도 자기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즉 자기 백성들을 사고 파는 존재, 수단처럼 만들어버린 이 거짓 지도자들의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 사람들을 이웃나라와 그 이웃 왕에게 넘겨주겠다. 이웃나라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을 이웃나라의 손에서 구출하지 않겠다. 즉 이들이 거짓 목자들로 인해서 이런 황폐해짐 뿐만이 아니라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벌에 처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요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의 역할, 참된 목자의 역할을 예표로 좀 담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의 사역과 십자가를 상징하는 두 막대기를 보여주십니다. 은총과 연합이라는 이름인데 내용은 이래요. 그래서 나는 이 스가랴는 이라고 하는데, 이 스가랴가 진짜 스가랴가 아니라 이 스가랴로 상징되는 메시아는 죽임을 당할 양떼,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양떼를 먹였다. 나는 지팡이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은총, 이 은총이라는 건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어떤 핵심적인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연합, 이 연합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핵심적인 관계의 축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나는 양떼를 먹였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네가 지금 참 목자의 예표를 보여줘라 라고 해주셨던 모습은 뭐냐면, 가장 연약한, 이들이 죽음을 당할 양일지라도, 심판과 징계를 받을 양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 또 두 지팡이, 은총,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은총,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연합이라는 이 두 막대기를 들고 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여라 라고 하는 것. 즉 메시아의 사역과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두 막대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들이 그 참 목자로 보내준 이 스가랴의 모습을 배척하는 거예요. 나는 한 달 안에 그 새 목자, 여기서 이 새 목자라는 건 맨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떼를 사는 자, 파는 자, 무자비한 목자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이 새 목자는 또 다른 의미에서 유다의 마지막 세왕 여호야긴 시드기야를 의미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삼중직,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근데 나는 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이 목자의 역할을 맡은 나 스가랴가 한 달 안에 그 새 목자를 다 제거하고 해고하였다. 이게 즉 뭘 의미하냐면, 짧은 세월간 많은 지도자들이 반역으로 바뀌는 혼란한 상황들을 이야기한다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들이 하는 일을 더 이상 참고 볼 수 없었다. 그들도 또한
여기서 그들이란 이 거짓 목자들뿐만 아니라 양떼들도 또한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시대 이후에는 말라기 선지자,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 이후, 말라기 선지자 이후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이스라엘엔 왕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싫어했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미워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 두 막대기를 꺾어버리는 목자와 은 30의 품삯, 즉 참 목자에 대한 무시에 대한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양떼에게 말하였다.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돌보는 목자 노릇을 하지 않겠다. 죽을 놈은 죽고 망할 놈은 망하여라. 그리고 또 남은 것들은 서로 잡아 먹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는 은총이라고 부르는 지팡이를 가져다가 돌로 꺾어서 내가 모든 민족과 맺은 언약, 이스라엘을 치지 말라고 하셨던 은혜의 언약이었는데 이 언약이 취소되게 하셨다. 그날에 그 언약이 깨졌다. 내 말을 지키던 불쌍한 양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뜻이었던 줄 깨달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 목자를 보내주셨는데 양들마저도 그 목자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제 거짓 목자들의 자기들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러자 이제 이 참 목자도 이 하나님이요 이 양떼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너희를 더 이상 돌보지 않아. 니네 목자가 되지 않을 거. 이제 너희를 방치하겠다. 니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죽을 놈은 죽고 망할 놈은 망하고, 그리고 남은 너희들이 살아남았다면 서로 잡아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라고 방치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벌을 내리신다.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이 나무 막대기를 꺾어버리심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동안이나마 지켜주고 있었던 이 이방 백성들의 침략을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막아주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을 품삯을 내게 주고 줄 생각이 없으면 그만두어라. 이 뭔 말이냐? 나 이제 너희에 대한 목자를 이제 그만두겠으니 나에 대한 품삯을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거짓 목자와 양들이 내 품삯으로 은 30개를 주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은 30개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받은 돈이 은 30개입니다. 그렇죠?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도 은 30을 받았어요. 즉 은 30은 뭘 의미하냐면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굉장히 못된 백성들이죠. 자기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참 목자로 왔는데 이 사람들이 나 목자 그만둘 테니 품삯을 좀 주려면 주라 라고 했더니 얼마를 주냐면 이 사람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너의 품삯은 노예 한 명 값이야. 은 30이야. 너 그걸 주는 거야.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돈을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려라. 즉 이 토기장이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에 맡기라 라고 하는 뜻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내가 그만큼밖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은 30개를 집어 주의 성전에 있는 토기장이에게 던져주었다. 그런 다음에 나는 둘째 지팡이 곧 연합이라고 부르는 지팡이를 꺾어서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형제의 의리가 없어지게 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실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 죽으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하나님을 명백히 거절했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로마 군대에게 맡겨 심판을 행하셨다 라는 것들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비극적으로 끝나요.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양떼를 저버리게 만든 이 거짓 목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또한 선포되면서 오늘 11장이 끝나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아라. 내가 이 땅에 한 목자, 신앙인을 핍박하는 사단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한 목자를 세우겠다. 그는 양을 잃어버리고도 안타까워하지 않으며 길 잃은 양을 찾지도 않으며 상처받은 양을 고쳐주지도 않으며 튼튼한 양을 먹이지 않아서 야위게 하며 살찐 양을 골라서 살을 발라먹고 발굽까지 갉아먹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을 칠 것이다. 그 팔이 마르고 무력해질 것이고
그의 오른 눈은 실명할 것이다. 완전한 굴욕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양떼들을 온전히 이끌지 못하는 거짓 지도자들, 그것이 왕이든 정치 지도자든 경제 지도자든 또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인 신앙 지도자들 간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끌지 못하는 거짓 목자들에 대해 하나님이 처절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마지막 11장의 모습이 마무리됩니다. 그게 암울하죠. 하나님이 결국 이 백성들을 버리고 포기하시는 것 같은 모습도 들지요. 거짓 목자들을 따라서 양들이 황폐해졌는데 그 참 목자로 오신 분마저 이 양들이 어리석어서 그 참 목자는 또 배척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또 슬쩍슬쩍 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11장에 대한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스가랴 11장의 핵심 구절은 두 군데, 6절에서 7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6절에서 7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아멘. 하나님께 심판받은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참 목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가장 연약한 자들을 사역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또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 십자가를 통한 사역을 해주심을 이야기하는 6절과 7절을 친구절로 삼았고요.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아멘. 이 부분도 나중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고 또 가룟 유다가 자살했을 때 그 은 30을 제사장들이 토기장이에 밭으로 사는 그런 모습들을 예표하는 부분, 이 13장도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볼 이 스가랴 11장은 상당히 어둡고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가운데 우리들에게 묵직하고 예리하게 주시는 메시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들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스가랴 선지자는 예전에 그 젊은 시절 고국으로 돌아와서 멈추었던 성전 재건 사업을 일으켰던 시절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르바벨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난 이후에 40년에서 50년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예요. 그러므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수르바벨 성전도 다시금 재건하고 또 느헤미야 총독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의 성벽도 재건하였던 시대인데, 다시금 이들이 그렇게 되자 다시금 예전과 같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인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역사는 참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이 이 바벨론의 포로라는 암흑의 70년이 지나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은 자신들을 회복의 통로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들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다시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이득과 욕망에 눈이 먼 생활들로 다시 돌아와 버렸다, 변질되어 버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페르시아에서부터 헬라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에서 로마의 제국의 지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들은 주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당하고 이 세 번째 성전이었던 헤롯 성전마저 완전히 파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또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의 근원이 이들에게 온전한 목자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셨던 그들의 정치, 경제, 신앙 지도자들이 목자의 소임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노인, 이 잡힐 양떼, 즉 죽임을 당할 양떼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한 목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셨어요.
또한 은총과 알라, 즉 이 연합의 막대기로 양떼들을 이끌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목양의 결과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였어요. 선한 목자의 목양이 실패한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목자의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 곧 양떼들의 완악함과 완고함으로 인한 구제 불능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성전 파괴의 원인은 먼저 하나님께 위임을 받았던 지도자들, 즉 거짓 목자들이 양떼를 버렸고 그 불쌍한 양떼를 돌보려고 찾아오신 참 목자가 왔으나 이번엔 양떼가 그 참 목자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버리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저버렸다. 이런 자멸한 자업자득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 인간의 숙명, 즉 결국 어떻게 해도 자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의 숙명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게 스가랴 11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큰 메시지다. 여러분 이걸 좀 아시고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암울한 심판의 예언 속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슬쩍슬쩍 이 땅에 오실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고난만 받은 게 아니죠. 그 고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메시아의 모습이요. 불량한 사꾼들이 팽배한 이 땅에 하나님은 죽어가는 양떼들을 그럼에도 먹이라고 이 스가랴에게 명령하십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이래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렇죠? 즉 여러분 죽을 양떼를 먹이는 건 사실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죽을 양떼도 포기하지 못하시는 애절하고 간절한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스가랴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통해서 알아채는 거예요. 하나님이 겉으로는 이 땅의 목자들과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가 주변 이웃들에게 너희를 넘기리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이들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스가랴는 잘 캐치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나타난 대로 거짓 목자들에게 이 양들이 돌봄도 못 받고 상처도 치료받지 못하고 심지어 잡아먹히기까지 하는 이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을 먹이고 은총을 전하고 연합하게 하는 이 메시아적 사역을 스가랴는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예표가 되어 나중에 예수님도 우리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사역들을 하신 거예요. 7절입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아멘. 이런 스가랴 선지자의 사역은 그 백성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겨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끝내 품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하신 까지 사랑한 예수님의 모습을 결국 예표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품었던 두 막대기 은총과 연합, 이 두 막대기는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죠. 은총이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수직의 막대기, 그리고 연합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수평의 막대기가 되어 그게 합쳐질 때 십자가의 은총과 연합의 의미가 이루어지는 것. 즉 이 부분은 이 땅에 오셔서 어려움 중에도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참된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무엇보다 잘 나타내 주십니다. 백성의 지도자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양떼를 잘 보지 않는 일은 오늘날에도 사실 계속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자들을 심판하신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추종하는 어리석은 양떼들도 심판을 면치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한편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심으로 사랑을 보이신 건 오늘날의 모든 목자들이 따라야 할 온전한 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양과 같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생명, 자기의 소유에 집착하며 살 게 아니라 생명과 소유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을 받을 때에만 살 수 있다는 그런 참된 목자만을 따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본문은 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고 있는가 우리에게도 뼈아프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가슴 깊이 느끼며 오늘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스가랴 11장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되는 또 한 부분은 바로 은 30으로 예표되는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아멘. 여러분, 은 30세겔은 구약 시대에 종 한 사람의 몸값에 해당하는 적은 푼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 때도 은 30을 받은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은 30은 양떼가 자신들의 진정한 목자를 귀히 여기지 않고 업신여기고 멸시했음을 상징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목자를 업신여긴 이유는 목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13절은 또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아멘. 스가랴의 이 예언은 은 30냥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것을 예언한 말씀으로도 유명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후에 성취되죠. 마태복음 27장 3절과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취되는 거죠. 즉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은 30에 팔려 고난과 죽임을 당하실 고난받을 목자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예표해 줍니다. 인간의 역사는 결국 돌고 돌아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인류도 그 어떤 인간도 이러한 굴레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비극적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들은 고난과 죽임을 당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그 목자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죽을 양들을 살리는 통로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를 모든 위협과 괴로움에서 구원할 강력한 목자의 모습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를 대신 맞아주심으로 대신 아파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이끄셨던 참된 목자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은 분명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 참목자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끝내 고난받으시고 죽음의 길로 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죽을 길로 가는 양과 같은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신 바친 참목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소망과 사랑의 힘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목자의 모습을 발견하는 귀한 말씀의 여행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도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오늘 우리의 눈대로, 오늘 우리의 욕망대로 저 세상을 따라가다가 결국 죽을 목숨이 된 양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우리를 위해서도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주님, 자신의 온 모든 것들을 다 바쳐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신 주님을 오늘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따라 오늘도 이 힘겹고 어려운 믿음의 삶을 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여행 가운데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제 11장.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하매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